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어디서나 의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의를. 어디 가서든지 굽고 쉬고 돈에 깨끗하지 않고, 이거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나를 위해 살다가 남을 위해 살게 돼야 돼요. 내가 자식이 잘 돼야 될 이유도,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건강할 이유도, 교회가 부흥돼야 될 이유도 남에게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16길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데 불 받아가지고 좀 늦게 주시지 그래가지고, 근데 막 나라를 내 기도하고, 또 내 친구들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타락한 친구들도 뭐 그냥 꿰들어 기도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었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와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한국교회를 아파하고 또 한국교회를 내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단이 많은가, 이단이 뭔가, 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단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정통신학이 생겼다는 점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정통신학이 먼저 생기고 이단이 생겼다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단이 먼저 생겨서 정통신학이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약과 치료법이 병보다 먼저 생긴 거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50%인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을 죽게 한 흑사병 패스트가 돌아서 이게 어떻게 생긴 병이냐를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병을 지구상에서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도 못한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병을 알아서 백신을 맞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2000년 동안의 신학은 예수님 문제, 기독론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신학이 제일 밝은 신학이 기독론이고, 제일 어두운 부분이 성령론과 종말론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성령론도 종말론도요 많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느껴서는요. 근데 왜 예수님 문제 중심으로 신학이 발전했느냐?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문제를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기독론은 한쪽으로는 구원론이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삼위일체론이 되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인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다, 여호와 증인이냐 아리우스가 그 주장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이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이다, 뭐 이런 주장 깜짝나게 많아요. 또 어떻게 한 인격 속에 양성이 함께 있는데 두 개가 빨간색 노란색 합해서 주홍색 되듯이 인성과 신성이 합해져 가지고 전혀 제3의 괴물이 되는 거 아닌가? 말 몸뚱아리에다 소 대가리를 붙이면 말인가요, 소인가요?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도. 또 이 두 성품이 그러면 혼합되지 않는, 나눠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정통신학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두 성품이 나눠지지도 않고 두 성품이 혼합되지도 않는다는 2000년 동안의 중요한 기독론이 생기고, 이것을 중심해서 우리의 구원론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를 보면 한국 교회가 보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 문제를 거울 삼아서 정통교회를 보면 정통교회가 제일 잘 보여요. 뭐 신학자들마다 뭐 자기는 교회 사랑 안 해도 말이야, 욕심으로 욕망으로 신학을 하고 자기 이성으로 신학을 하면서도 막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말해요. 선교사는 선교적 측면에서, 대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대로,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다 한국에 대해서 말해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 모습을 보았다 그러길래, 아니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한국교회 무슨 모습을 보아요? 이 교회 문제에 불과하지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다 50% 미만이 미자립교회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보겠어요? 사이비 이단 문제로 볼 때 한국교회가 제일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 말에 동의를 하시더군요. 여러분이 볼 때 한국교회 이단 문제는 어떠한가요? 괜찮은가요?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만일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국방비를 전부 사회 문제로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데 쓰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남북한 대체가 돼서 어떤 진보 정권을 떠나서도 국방비를 줄인 일이 없습니다. 제가 AI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나라가 국방비를 줄였는데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도 약간 진보적인 좌파 정권이지만 국방비를 더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 시대가 올 때 많은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몇 위에 속하는 핵 국가였는데 핵을 다 파기하고 나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좋아할 건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투와 그다음에 이란 전투를 통해서 한국이 최고 수혜국이 됐어요. 왜? 우리가 엄청난 K9 자주포와 등등 많은 무기를 팔아먹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우리나라 예산이 728조더군요. 근데 전 세계 국방비를 합하니까 4천조 원이에요. 이 4천조 원을 저 아프리카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살겠어요? 이단이 없다면 이단령과도 필요 없어요. 전쟁이 없다면 이 군인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한교회 37년 목회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이단 연구가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를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아는데 목회는 어머니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목회 못해요. 100여 명 되는 교회 가서 그래도 3천여 명 교회를 만들었는데 난 어머니 마음으로 목회했고 목회자로 이단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저를 알아줬으면 고맙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 한국에 200여 종의 이단이 있는데 이렇게 이단이 많은 책임이 정통 교회에 있어요. 제일 큰 책임이. 그런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럽파 이단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파 이단이 해외에 수출되고 이 국산파 이단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보니까 40여 종의 해외 이단을 미쳐요. 그래서 10개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에 많은 힘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 있을 때 교과서를 보는데 교과서에 통일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진 교과서를 봤어요. 국정교과서라고 안 해요. 거기는 여러 가지 교과서 중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일본이나 다 선지금 그래요. 그러나 나로서는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 이렇게 악한 통일교를 교과서에다 긍정적으로 넣는 것은 돈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가 전 세계 어마무지한 집회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굉장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했고, 돈으로 사람들을 돈 주고 싸서 모이니까 케냐에 갔는데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한 교수 목사가 만민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제가 만민 얘기를 했더니 왜 그걸 영어로 안 해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연구한 이단 연구를 다 모아보니까 200자 원고지로 한 2,300매가 돼요. 그래서 10개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좀 논리적이나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요. 저처럼 200자 원고지를 10,000매나 쓴 사람은 제가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언제쯤 끝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합동 측보다 그래도 진보성이 있는 균형 있는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이 합동 측보다 이단 연구를 더 많이 한 통계를 뉴스앤조에서 보면서 그 공로의 일부분은
저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교단 상담소장을 6년 했고 한기총에서 상담소장을 9년 했는데, 양적으로는 탕명한 씨가 이단 연구를 제일 많이 했지만 교리적 측면에서 이단을 규정할 때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2010년도에 사이비 이단이 67개였어요. 지금 얼마냐? 2026년도에 100개로 배가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 속도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한국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00만 명쯤 돼요. 100만 명은 좋게 돼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요 어마무지해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110만 명이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같은 이단 연구가들 중에 200만 서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만일 200만 명이 이단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망했습니다. 왜? 현재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내가 기독교입니다 하고 한 사람이 8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단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따로 샜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이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단들은 우리 정통교회보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생명 바치고 재산 다 바치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잘 알아요. 이재로 교회가 그 MBC를 때려 부실 때 당시에 제가 다 뒤에 백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 MBC를. 그래서 MBC에서 저를 특별히 그 모임에 초대를 제가 받은 일이 있는데, 근데 그때 만민중앙교회가 10,000명이었는데 1년 예산이 400억이었어요. 정통교회 같으면 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단들은 정통교인들보다 4배 정도 헌금을 하는구나. 이 논리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 400만 명과 이단 100만 명의 힘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라이즈 됐어요. 500만 명 떨어내놓고 360만 명이 남았는데, 360만 명 중에 장결자들이 있고 어쩌다가 5년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더구나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적어도 160만 명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겨우 주일도 나왔다 안 나왔다, 기도라는 거 생각도 못해,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어, 11조는 생각도 못해, 전도는 더구나 꿈도 못 꾸어. 그런 사람들이 이 200여만 명에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제 계산이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놀라는 눈치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와 지금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을 했는데, 옛날에 이해창 씨 때부터 그 신천지에 있는 교육장이 이해창 씨를, 이해창 씨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스터 클린이라고 그래서요 LA 타임즈에 대서특필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 다원적인 정치에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대통령 출마자로 나오게 된 것은 신천지의 절대적 영향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터졌는데 1-20만 명 되는, 통일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진짜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치인들은 이단들의 힘을 필요로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정치인들은요 표만 되면 조상의 무덤도 판다, 이런 말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1-20만 명의 파워가 정치를 좌우해버리거든. 세습을 했으면 겸손하게 말이야, 미안한 죄인처럼,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겠어요. 제가 동의해서 870대 81표로 세습 금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법을 잠재할 권한은 대통령에도 없는데 법을 잠재하고 세습을 했으면 미안해야지. 응? 근데 더하고 세습 반대하는 사람, 빨갱이, 총살감, 사탄, 마귀. 내가 이번에 제 유튜브에서 내가 사탄이냐, 네가 사탄이지, 법을 지킨 사람이 사탄이냐, 법을 어긴 사람이 사탄이지. 근데요 모든 총회장 될 사람들은 거기가 줄 서야 돼. 왜? 이분에게 허가 안 되면 그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표를 안 주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이 교단이, 우리 교단처럼 윤리적으로 대한민국의 200여 개의 교단 중에 가장 윤리성이 훌륭한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 서글프기도 하지만 화가 자꾸 납니다. 이단 문제는 우리 정통교회의 선교의 최대 장애물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그냥 하루가 멀다게 지저분한 소식, 막 여기서 말도 못해. 이제는요 밤송이를 보자기다 싸가지고 밤 가시를 숨길 수 없는 때가 돼서 이제는 강대상에도 그런 말하기도 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을 만큼 그래. 왜 나보고 그래? 왜 기독교의 비리를 자꾸 나보고 파헤치냐 그러길래, 왜 내부 총질하냐, 어떤 권사가 나한테 문자를 넣길래, 그러면 예수님은 내부 총질자인가요? 그러면 칼빈, 루터는 다 내부 총질자인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또 아무 말도 안 해. 불리하면 말 안 해. 위기하다가 위기가 위기로 고착될까 두렵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그냥 떠들어대는 불평에 불과하면 천만다행입니다. 호랑이가 안 나오는데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호랑이가 나올 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물려 죽어야 되거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10만 명 군인을 만들면 된다고 했을 때 다 무시하고 안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됐어요. 넘실거리는 호수도 새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쫄아서 갈라진 바닥을 보이는 법인데, 한국 교회가 점점 갈라진 바닥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이단들은 기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 자체를 부도덕한 종교로 보이게, 야 그건 이단이야. 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도 얼마나 문제가 돼서 제가 생방송 100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세요? 기독교 자체의 책임을 물어요. 또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병이 없는 경우가 있듯이, 심지어 교회 왔다가 교회 와서 영적으로 병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건 이단 문제지, 정통교회는 종교야, 구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자체 가진 문제에다가 이단 문제까지 얽혀져서 막 떠들대는 시장 바닥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피아니시모의 무대에 서서 몇 억 받아야 될 연주를 하더라도 그 연주 소리가 안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이단 문제를 40년 동안 연구하고 100여 종의 이단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200자 원고지를 거의 1만 매 가까이 썼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제가 1000명 넘는 이단에 빠진 사람 상담을 했는데 뭐 실패도 많이 하고 또 내가 구원해 준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가 아주 많은데, 제가 구해준 정명석에 빠진 분이, 그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서 걔와 함께 3명이 세례를 받고 강남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나오고, 모 대학의 교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 큰 충격을 치유받지 못한 게 있어요. 이분의 책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목사가 아닐 거예요. 그 위대한 신학자의 딸이 문제를 안고 결혼을 해서, 이분은 남편은 노벨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92년 10월 28일 담임선교에 빠져서 지금도 이혼하고 그때 사람하고 선교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 가족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주 유명한 집안의 목사 부인이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안동에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선임 장로 부인이 구원파에 나가고, 이 장로님은 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하니까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좀 일찍 우리 교회 오셔서 이단 세미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 때문에 이단이 생기니까 이단이 많다는 말은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이 많다는 말이고, 사상적 원인은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100년 만에 기독교 부흥된 가장 좋은 그 토양이 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요. 또 그러나 그 신비주의성이 이단을 많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원인은 위기예요. 위기. 사업에 망하고 맨날 막 남편이 마누라를 괴패니까 여자가 이단에 빠졌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면 난데 부인이 남편 보고 탁 째려보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한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친강간을 당한 사람도 봤어요. 의붓아버지에게 당하고 이단 빠진 사람도 봤어요.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저녁마다 자식들 못 살게 구니까 이단에 빠져요. 어머니가 바람 나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사업이 망해서 이단에 빠져요. 불치병 걸리면은요 이단에 잘 빠져요. 돈 많은 학자들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1억씩 헌금한다고 해요. 제일 큰 위기가 뭐냐? 죽음인데, 죽음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가 뭐 언제냐? 불치병 걸렸을 때. 암 걸린 사람들은 이단의 밥이에요. 이 죽음이 집단적으로 찾아올 때가 언제냐? 전쟁이에요. 전쟁 후에는 언제나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휴거가 있다고 그래서 10만 명이 빠져서 군인들이 탈영을 하고 제가 군목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걸프전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조선일보의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걸프전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바다가 검어질 것이며 딱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주장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7대 동안 미쳐서 들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그랬는데, 언제나 종말론 해석하는 사람은 한때는 1년으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7대가 7년이 아닌데 7대를 7년으로 계산합니다. 이들에게 의하면 1년이 360일인데 7대에서 나오는 7년 곱하기 360일 하니까 2520일이 됐는데, 에스겔서 4장 6절에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 1일 1년설에 의해서 늘 종말론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종말론 해석에. 그러니까 7대에서 나온 7년에서 나온 2520일, 2521에서 나온 2520년을 거꾸로 역산을 해서 주전 60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처럼 계산을 하고 1914년에 예수님이 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때 1차 대전이 일어나던 때였거든요. 제게 이단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아주 한국에 유명합니다. 다 알만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로 큰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1년 예산이 5조 원이에요. Y대학이. 근데 내가 이 교수님하고 친해요. 근데 중국에서 같이 강사로 갔는데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주최해서 모든 비용을 대고 했는데 이제 저도 강의하고, 이분이 심리학적 강의를 했는데 정말 명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잘 분석한 명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심리학적 상담을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하신 일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직한 분이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요, 가정 문제로 이단에 빠졌던, 무슨 위기에 걸려서 이단 문제에 빠졌던, 어쨌든 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심리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으로는 구해지더라고요.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집중 교육을 하면요 70%에서 80% 정도 돌아와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도는 육신의 목숨은 빼앗아가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도둑놈은 돈은 훔쳐가도 우리 영혼을 훔쳐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단은 돈도 가져가고 가정도 가져가고 시간도 가져가고 소중한 영혼까지 다 도둑질하거든요. 내 친구 중에 한국교회의 큰 선교의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역사를 한 목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 말이 자기가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못 사는지, 살아서도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예수도 안 믿으니까 죽어서도 그들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자기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묻어놓은 석관이 있는데 그 석관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함성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근데 미국에 가니까 너무나 잘 사는 거야. 제가 82년도에 미국 갔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지상 천국인데 예수도 잘 믿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예방하도록 늘 가르쳤잖아요. 예방주사는 예만한 노력을 기울여도 큰 무서운 병을 막아내잖아요. 그냥 예방주사 안 맞는 거 미련한 거죠. 그러나 한번 발병하면 천의 노력으로 십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제가 박종순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박종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렇게 이단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부에다 넣어서 아무 설명 없이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 이단에 안 빠져요. 그렇게만 해도 잘 안 빠져요. 저 이단이라더라 나는 경계심만 주어도 잘 안 빠져요. 얼마나 요즘에 보이스 잘못된 전화가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안 빠지는가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바탕 속을 뻔했어요. 우리 집 모든 통장을 다 가르쳐 줬거든. 두 번째,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멀리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에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몰려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애국운동 한다고 이단하고 함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정광훈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 빨갱이 정권을 물리칠 때까지는 이단하고 손을 잡고 하고 그 다음에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 이 정광훈이, 이 사람이 기독교도 망하게 하고요, 여기 정광훈 지지하는 분들 용서하세요, 보수도 망하게 하고 한국도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단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진리가 위에 있어야지 어떻게 정치적 선이 위에 있나요? 요한은 목욕하다가 도케티즘 가연설주의자가 들어오니까 목욕탕이 무너질까 봐서 벌거벗은 채 뛰어나갔다는 전설은 아주 유명한 전설입니다.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는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많이 변증을 했는지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가장 훌륭한 변증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녀를 이단 학교 보내나요? 왜 이단과 결혼해도 내버려 두나요? 왜 이단을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나요? 제가 어느 연합 집회를 갔는데 맥코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건 통일교니까 이걸 먹으면 통일교에 헌금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재치 있던지, 목사님 그렇게 나쁜 겁니까? 빨리 먹어서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제가 먹어서 없애버렸어. 저도. 네, 농담이지만 진담인데요, 우리 교회
조 권사님이라고 참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분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아는 장로님이 여화증인들이 찾아온 거야. 여화증인이 찾아오면요, 준비가 안 됐으면 목사도 논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준비된 거짓말을 하거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고 예수님은 대능자라고 해서 왜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대요. 예? 정관사가 있으면 전능자고 정관사가 없으면 대능자인가? 틀린 말이에요. 제가 후에 연구해 보니까. 근데 내가 헬라어를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죽어 살려 보니까 그 말이 완전히 가짜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정관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요한복음에 빼고 나머지 예수님 하나님에게 다 정관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뭐 어떻게 논쟁을 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이 장로님이 딱 지혜가 떴대. 여보세요, 성경을 얘기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소? 그리고 강제로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아버지, 장로나 된 이 자식이 무엇이 잘못돼서 오늘 구데기 떼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자꾸 눈 뜨고 봤더니 일어나 다 가버리더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데기 전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야 이해가 되지. 그래도 목사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공동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자기 삶이 너무 힘든 사람, 너무 신혼부부들 행복에 취한 사람이 내 글을 읽어서 무슨 은혜가 되겠나? 이 잘못된 것에 무슨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 암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걸 누가 뭐 듣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한 10주 됐는데 6,960명이 되고만. 이제 오늘 가서 내가 이제 40명이 늘어서 7,000명이 올라가면 청복교회 교인들이 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근데 내가 그걸 방송을 하면서 나도 좀 구원론 강의도 하고 나도 성령 충만이 뭔가 좀 강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왜냐면 한 교수 37년 목회했으니까 나도 뭘 못하겠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제가 많이 했겠어.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암 말기 환자 같거든.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될까? 언론도 평신도도 다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에게는 대통령은 기침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예? 비자금 800억씩 만드는 교회가 뭘 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단 문제와 한국교회 자정 능력을 높이는 일에 무슨 일을 못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은 안 하고 비자금 만들어서 자살하게 죽게 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하나요? 좀 더 조직적인 이단 전문 기구와 상담 기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후계자 만들었나요? 그래서 아니, 나 살기도 힘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남은 하나님께서, 제가 75살인데 10년만 하나님 나 살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와이프가 섭섭해서 난리더라고. 근데 내가 유튜브도 5년만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 닫아야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도운 프레데릭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도 마무리해야지, 책이나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좀 더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준비에 이제 완전히 미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투와 이란 전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교회 이단이 500명 쳐들었어요. 주일날 1,000명 쳐들었어요. 2,000명 쳐들을 때 여기 수원에 있는 경찰들까지 다 동원해서 경찰 55개 중대가 동원돼서 막아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신옥주가 우리 교회 와서 4개월 동안 데모했어요. 나는 신옥주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랐어요. 황모 씨가 그 교회 가서 데모해라. 고맙게 우리 교인들은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교회로 보낼 걸. 예. 루터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후스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종교개혁의 터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었어요. 또 제가 그 위텐베르그 성에 가서 한쪽에 그 멜랑히턴의 시체와 루터의 시체가 있고 95개 조항 그 앞에 갔는데 제가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방문했을 때 루터의 아내와 멜랑히톤과 그 다음에 프레데릭의 도움이 없었으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못했습니다. 장신대 교수들이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다가 한 교수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루터 아저씨, 칼빈 아저씨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 칼빈과 루터의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최상경 목사를 생각했어요. 이런 문자를 한 분이 보냈더라고. 제가 목이 메였어요. 하나님, 난 루터가 아닙니다. 제가 그 후에 그 루터가 앉아서 2년 동안 독일어 성경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뭐 목사님도 가보셨을 텐데 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프레데릭을 주세요. 결론입니다.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죠.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빠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단에 빠지느냐, 기도를 잘못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성경 공부를 하면 이단에 빠지느냐, 성경 공부를 잘못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단에 빠져요. 기도를 안 해서 이단에 빠져요. 제가요 지금까지 논리적 변증을 전혀 못하는, 전혀 학식이 없는 노인 권사님이나 노인 장로님들도 전혀 이단의 미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과장이었던 분이 통일교 앞잡이로 돼주고 뭐 이단의 저 교수들이 문선명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했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혼자서 성경을 읽다 구원받으신 분이 여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목사가 부족한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공부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고 그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가 나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목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혼자서 성경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종종 봐요. 만일 이 성경 한 권 들고 나 혼자 토굴 속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나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 진리와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3번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 보게 하시고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많고 아무리 이단들이 아름다운 미혹의 소리로 우리를 미혹해 온다고 하더라도 진리와 성령에 있는 사람은 조금도 미혹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와 성령에 붙잡힌 종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한 명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